지금 교황의 2대 선배 요한 바울 2세가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자 재임시 가장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던 교황.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해방신학자 보프를 사제직을 박탈하고 교수직을 박탈했던 교황.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교황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만났습니다. 교황, 내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 무슨 부탁인가요? 사제 지원자가 너무 없으니 가톨릭 신부들을 결혼을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임기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황, 여성 사제를 서품하는 것은 어떨까?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 임기 중에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임기 말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나님, 귓속말로 다음 내 후임 교황 뽑게 됐는데 절대로 이탈리아 사람이 안 되고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다시 폴란드 사람으로 교황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임기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율에 대한 순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들 교회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분열의 역사를 겪어왔던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학적인 이유, 지역 패권적인 이유, 사제중심주의의 이유, 그 다음에 민족 간의 이유 등 어떠한 이유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의 식탁에서 인종과 피부색, 계급과 계층, 심지어는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이 식탁 앞에서 오히려 모두가 분열되고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 때문에 WCC는 지난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모여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과 직제를 중심으로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연구의 결과를 이른바 리마 문서, 세례, 성만찬, 직제 BEM 문서를 발간하고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온 세계의 교회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문서를 우리 박근원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최초로 번역을 하시고 이 문서를 기반한 성만찬, 이 문서에 기반한 예배와 직제 이해가 오늘 사분오열 분열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시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 2세기부터 더욱 가열차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만찬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된 그 절정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입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언자 하박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를 이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했고, 바울을 발견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재발견함으로써 오직 믿음이라는 명제로 구원을 은총과 도덕적 선행의 결합으로 인식하고, 성례전을 구원을 독점한 성직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했던, 그리고 대사 판매와 성직 세습을 허용했던 교황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오늘, 마르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은 유감스럽게도 한국 개신교의 믿음 지상주의, 도덕 불감증, 지식과 지성의 배제, 믿음과 행위의 이분법적 분리를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가능하게 하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했지만, 구원은 마음과 입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서로 구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선행이 나오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행실도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도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구체적인 삶의 형식으로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선행과 우리들의 행동 후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다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신비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는 이들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분열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